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한 덩치 크고 딱 보기에도 상남자처럼 보이는 한 중년의 아저씨와 한 5, 6학년 정도 돼 보이는 귀여운 딸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걸어갈 때 손 들고 잘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요. 딸 아이가 이렇게 손을 들고 혼자 걸어가고 아마 학원을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는데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버지는 뒤돌아가다가 문득문득 서서 딸을 한 번씩 이렇게 잘 가는지 돌아보고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지 못한 채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는 딸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도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만 빠져 살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손해를 끼치실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조금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막 금방금방 벌을 주시고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한번 혼나봐라,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그분은 우리에게 손해볼 일을 절대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석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나서 그분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서 그분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도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길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제 앞길만 걸어가는 그 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다 알고 누리기보다는 당장의 내 눈앞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어요. 왜 주님이 그런 풍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그 이유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은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지역의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큰 지역인데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직접 자신들의 문화를 이식해서 로마의 일종의 직영 도시를 10군데를 만들었고 그 지역을 아예 소로마처럼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직접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두 군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군대였고 또 하나는 군대라고 자기들을 명명하는 귀신들의 무리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여 년 전에 로마는 이곳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도 주둔군을 두고 로마의 문화를 이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쌍한 남자는 한편으로는 모국을 짓밟은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격을 점령한 영적 침입자들에게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6,000명 단위의 로마 군대 조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수천의 귀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벌거벗겨지고 스스로를 자해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불태우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랑을 건너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할 만하고 품위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는, 매여있고 눌려있고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한 사람,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무덤 사이에 살았다,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는 무덤 안에서 살았습니다. 무덤 속에서 살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막 찢어대고 강력하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귀신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쇠사슬마저 다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면서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귀신들이 막 단체로 멘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막 호소하기 시작해요.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멀리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귀신에 매여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고 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기도한다는 거 아셨어요? 귀신들도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들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도 간구하며 부르짖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분명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호소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간구는 철저히 자신의 의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기를 그냥 구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라 다만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기를 구할 뿐이라는 거죠. 귀신들이 왜 이 지역에서 계속 있고자 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석가들은 이 귀신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이 제한돼 있어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무력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알았고 예수에게 부르짖을 줄은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설득하러 들어갔다가 주님께 설득되어 나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당할까 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까 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기도를 사용하면 진짜 보화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두 앞에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그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지식과 그의 간구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의 지식과 간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면,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하고 선언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열심과 나의 관심과 나의 지식은, 나의 부르짖음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아주 훌륭한 명분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길로 내려가서 돌진해가지고 다 몰살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파괴적이에요. 온갖 명분과 자기 합리화로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결국 그는 모두를 불태우는데 열심을 내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유혹당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간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인가? 그래서 나를 찌르고 옆 사람을 찌르고 모델을 불태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돼지떼는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보시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늘 막 동네에서 옷도 입지 않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폭하게 모두를 공격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말끔하게 옷을 입고 제정신이 돼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놀라워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15절 마지막은 뭐라고 되냐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기쁨보다는 당장 자기들이 잃게 된 손해를 더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16절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간구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은 왜 대체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좀 돼지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떼가 있다는 건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땅이고 데가볼리 지역의 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돼지 같은 이 제물이 대규모로 사육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이방인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던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 돼지들이, 수많은 돼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는 모습을 본다는 건 이건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손해였어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다가는 우리 다 망할 수밖에 없겠다. 예수님께 너무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거죠.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던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귀신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그러나 이들은 참신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관심과 시선은 향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될 손해에 온통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늘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이루고 성공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도 분명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좀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직접 그 사냥하는 거를 봤습니다. 너무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말로만 듣다가 영상으로 보니까 원숭이 사냥이라고 치시면 아마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돌 무더기 같은 데다가 작게 구멍을 뚫어놔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좀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숭이 손이 딱 들어갈 정도로만 만들고 그 구멍에다가 견과류를 막 가득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꾼이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부터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는 원숭이가 조금씩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봅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이렇게 한 움큼 집어요. 그 빼려고 보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그럼 막 원숭이가 막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요. 막 꽥꽥 소리를 질러요. 근데 죽어도 손은 안 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데 손은 안 나요. 그래서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 목에 줄을 걸고 원숭이를 잡아갑니다. 거기 댓글에 너무 답답했나 봐요. 이 사람이 그거 보면서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손을 놓으라고. 손을 놔. 댓글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니, 손 놔야 되는데 이걸 놓으면서 하는데 이걸 못 놔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이거 안 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거 놔야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 놓으려고 기도해요. 이거 안 놓으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호소하고 막 내 모든 경험과 지식과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놓을 수 있을지 거기에 우리는 빠져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재밌는 댓글이. 나는 왜 구해주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사냥꾼이 아니라 어떤 복지가라면, 동물을 사랑하는 복지가라면 어떻게든 그 원숭이를 거기서 끄집어내겠죠.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그 원숭이를 거기서 끄집어낼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손해라고 말하겠어요?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무덤 속에 살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찌르고 너를 찌르면서 나만의 사슬과 나만의 무덤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손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해요. 예수님 비키세요. 나 지금 건들지 마, 예수님. 나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이 남자가 풀려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무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나 스스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내 힘으로 놓을 수 없는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막 강제하지 않아도 내 삶을 들어 그분께 내어드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이 함께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에서 두 번 이 표현이 쓰였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게 했다는 건 뭐냐면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12제자로 세우시는 그 장면에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서 풀려난 이 한 남자가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 따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특합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예요. 19절 말씀 보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남자를 그 지역 선교의 선발대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알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도 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귀한 한 남자가 이방인을 위한 첫 전도자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20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무덤에 살면서 자기의 몸을 찢고 삶을 허비하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었던 그 순간, 사슬에 매여 있었던, 나만의 결박 속에 울부짖던 그 모든 시간들까지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지나 고생해서 바다를 건너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전혀 손해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 불쌍한 한 남자를 무덤에서 꺼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마가가 오늘 소개하는 이 예수 이야기의 절정에 가면 예수님은 벌거벗겨지고 격리된 채로 온몸이 다 찢긴 채로 성 밖으로 추방당하십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주님을 끝까지 버리시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돌무덤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분이 친히 무덤으로 들어가심으로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무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결박되심으로, 그분이 직접 무덤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 무덤 안에 살던 우리를 그분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나를 억제고 있던 그 모든 결박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나만의 삶의 무덤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미 나의 무덤을 없애시고 나의 결박을 끊어내신 그분께서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을 놓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언제나 손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는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어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이미 모든 결박은 끊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